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으로도 이렇게 띄워줄 터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탕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러고 나면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은 계속 서서 있어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원래는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봐주고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야지 좀 그러니까 소위 조금 약간의 여유도 생기고 그럴 텐데 계속 주구장창 이렇게 나와 있으려니까 부담이 더 이렇게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일행들이 지금 딩기드 예수마을로 향하셨고 지금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아직 새벽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좀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동참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함께 가셨던 그 장로님, 집사님, 아내 되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아이고 혼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각각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편해서 좋아요 이런 분이 있고 어떻게 해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 인사는 미소를 좀 띄우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저 말을 따라서 옆 사람을 보면서 먼저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예. 벌써부터 웃음이 터져나오면 안 되는데, 예, 좋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 얼굴을 보니 살맛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 의미예요, 그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나를 보면서 이렇게 웃어주는 당신이 있어서 참 힘이 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또 그런 거죠, 그죠? 너 같은 얼굴로도 사는데 내가 못 살 게 뭐냐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 첫 번째 의미일 거예요, 그죠? 첫 번째죠, 확실히? 그럼 다시 한번 가장 밝게 환하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주는 거예요. 당신 얼굴을 보니 살맛 납니다. 인사해 주세요. 나보다 더 많이 은혜 받으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자,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미소 띄는 얼굴과 하나님께 은혜 받음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 전에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그 아들인 청소년부에 있는 우리 아들이 이 찬양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후렴 가사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 되게 쉬워요. 함께 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피아노를 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타를 좀 가지고 먼저 좀 뭐 그냥 가만히 부르기가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피아노를 워낙 잘 치시니까 피아노를 치시고, 저는 그냥 잘 못 치지만 그래도 기타를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함께 이렇게 찬양하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좀 한번 부르다 오면 또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예배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뒤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아프리카 선교팀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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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 아프리카 선교팀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들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귀한 아프리카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더라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가사가 진짜 좋지 않나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갖다 놔야 돼요. 이제 설교를 하려면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 그냥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뭐가 있어요. 제가 한번 가지고 나가볼게요. 그냥 이게 있는데 제가 한번 타고 나갈 수 있을까요? 볼까요? 이거 될런지 모르겠어요. 갑니다. 잘 가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오늘 설교 소품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딱 보더니 주일학교에서 딱 그러는 거예요. 마침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니 기왕 타고 나가는 김에 이거를 꽂아달라고. 이게 뭐냐 하면 자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넘겨보면 주제예요. 위대한 여행.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발 자전거 같은 거 타고 이러한 여행들이 좀 지속되고 즐거운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어른 아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다 컸는데 애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마마보이라고 하는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애 같아 이런, 그죠? 엄마밖에 모르는 어른아이도 이와 못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다 커버렸는데 생각이 행동이 마치 세발 자전거를 좋아하고 타고 애들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솔직히 이거 탄다고 그래가지고 막 지탄을 하겠어요? 저 나가 죽어야 돼 이렇게 하긴 안 해요. 그런데 에휴 치근한 눈빛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다. 어이구 애 같다 이런 말은 그냥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쓰여지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지사 자라나야 됩니다. 그죠? 몸도 자라나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자라나야 되고 모든 면들이 다 인격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성장이 딱 멈춰 있어요. 그게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딱 태어났는데 어느 일정 수준의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만약에 멈춰 있다면 부모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적인 성장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영적인 성장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믿은 지는 한참 지났는데 이미 성인용 자전거를 타야 할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발 자전거가 좋사오니 나는 계속해서 세발 자전거를 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주일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하면서 그냥 주일에만 나오면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또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며 좋아하는 것들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뭘 나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난 이대로 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육신의 부모가 우리가 막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막 기대하잖아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글쎄요, 부모의 마음은 아닐 거예요. 나보다 키도 좀 더 크고 지식도 더 높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보다 더 앞서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일날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신앙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좀 옛사람, 어린아이 같은 일들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짧게 생각해 보고요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래된 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근데 가끔 우리가 집안 정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집안 정리를 하다 보면 오래되고 안 쓰는 짐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석구석해서 다 끄집어냅니다. 왜요? 버리려고요. 근데 막 끄집어내었다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구석구석에 이렇게 넣어버려요. 그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은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결국 사용하지도 않는 짐들을 다시 묵히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과감하게요. 나쁜 말로 하면요. 다시 쓰레기를 집안에다 놓고 그러고 사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장하기를 바래요. 내가 자라나기를 바래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세발 자전거를 타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거나 누구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집에 있는 이건 성인용이에요. 성인용 자전거를 버렸어요. 한 3, 4년 됐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6학년 때가 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됐으니까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 둘이 이제 서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뭐 이럴 이제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운동도 좀 하고 건강도 좀 좋아지고 이런 상상을 했죠. 그런데 이 3, 4년 걸쳐서 무려 이 자전거를 몇 번을 탔냐 하면 한 3, 4번인가? 그냥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농만 쓸고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집에 올라갔다 내려왔, 이 계속 눈에 띄는 곳에 이렇게 놓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눈 질끈 감고 밖에다가 내다 놨어요. 금방 가져가더라고요. 쓸모가 없어요.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보는 눈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듯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자녀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대부분 1명, 2명밖에 낳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애지중지 자녀만을 바라면서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마치 어떻게 키우냐 하면 6대 독자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불면 날아갈까, 손을 놓으면 넘어질까, 그렇게 애지중지 다 그렇게 키우시잖아요. 그죠? 이게 뭐 한 대명 한 7, 8명 되면 어디 하나 깨지고 들어와도 괜찮아, 너는 다른 애가 있으니까 이래도 될 텐데,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얘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내 시야에서 벗어나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내 눈이 자녀들께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자녀들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니까 이 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얘가 좀 이렇게 성장해서 이런 위치까지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하고 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녀만을 바라보고 내 뜻대로 그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데 자녀를 앞서요.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지금은 더 심해요. 지금 아이들이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 한 4주 전부터는 쪽집게 가해라고 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뭐 과외 선생님들이 이게 또 얘네들이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공부할 수 없으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그렇게 학원을 엽니다. 그러면 애들을 주일날 교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내요? 학원을 보내요. 왜?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일 때문에 지금은 넌 공부할 때니까 넌 열심히 공부해. 나는 내가 기도해 줄게, 너를 위해서.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나느냐? 아니에요. 다 대학 가고 그러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쩌면 하나님을 나의 욕구만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꼴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찬양은 참 좋았어 라고 한다든지 기도 그렇지 뭐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세발 자전거를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발 자전거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정말 큰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사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사업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 이 사업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일터를 그렇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밖에 행동하지 않아요. 깊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이미 그것은 어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는 어때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많은 축복의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의 일을 예수님 믿기 전 세상의 일을 쫓고 따르던 옛사람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삶을 새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과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버려야 될 이 어린아이의 일들, 어린아이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 온갖 교훈에 요동하는 것, 이방인의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동하는 것, 무지한 것, 굳어진 것, 감각 없는 자처럼 되어 방탕한 것, 욕심, 많은 것들이 걸려요.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어린아이 같은 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릅니다. 내 삶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 다 와야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냐?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좀 과감히 버리기를 원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어요. 그 어린아이 같은 것들을 다 몸속에 짊어지고 새로운 것들을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은데 지금 물컵에 지금 보리차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리차를 다 먹고 오렌지 주스를 또 이렇게 되나요? 그냥 버려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주님 기뻐하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 이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옛사람의 일을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지 그리스도께까지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이 15절에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까지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처럼 저 바깥에 표에 있는 것처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조금 더 솔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내 삶에서 지금 말씀에서 말하는 그가 진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그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돈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아파트 평수를 넓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된 사람들도 혹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그가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위치,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에 대한 부분들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말은 내가 예수님께로 자라나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지 이야기하면서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보면 또 일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래요.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 행위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행위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뭐라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냐면 믿음을 먼저 가지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요, 선을 행해요. 착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출발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출발하느냐? 내 의를 위해서 출발하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출발하느냐? 내가 내 의 중심을 위해서 출발하느냐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요, 결과도 결과이지만 그 의도와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안 그랬다면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보다는 부자의 많은 헌금을 칭찬했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서 안에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안에서입니다. 안에까지 합하면 무려 이 에베소서 안에는 39번이나 등장해요. 안에서. 그래도 아멘은 하네요. 39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39번 등장하는 것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 그거예요. 다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 주장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 너희는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착한 행실을 하든지 남을 돕든지 그래야지.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날 희생해서 이렇게 했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함, 우리의 착한 일들이 의미 있는 일들이 되려면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합시다. 그래서 그에게 잘할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참된 것을 행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라면 우리 모두가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머리지. 그죠? 맞아요. 머리예요. 그렇게 얘기한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머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나머지 기관들이 다 쓸모없거나 소용이 없다는 말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죠. 다 소중하죠. 눈썹은 눈썹대로, 손은 손대로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해요.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서로 같이 돌보야 함으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의미가 있죠. 발은 발대로 의미가 있어요. 눈으로, 귀로, 입으로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서요, 지금 개인주의로 치닫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21절부터 27절까지 증거합니다.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혹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중함을 더하사 서로 같이 돌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 전체가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우리 모두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이 참으로 맞는 말씀 아닙니까? 최근에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모기가 극성을 부리더라고요. 근데 이 엄지손톱 위에 모기가 딱 물었어요. 이 신경이 분명히 손가락을 물었어요. 근데 이 손가락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온몸이 신경이 쓰입니다. 이때의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손가락은 좀 나아요. 그죠? 이렇게 몸이 안 닿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일전에 발등을 물었는데 이거 신발을 벗을 수도 없고 이거 괴로움이 상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기 걸리시잖아요?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목만 기침하고 그냥 머리 두통만 있는 것 같은데 온몸이 힘이 쫙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이럴 때면 빨리 감기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해서 나서 이게 몸을 정상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거창하고요. 뭐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처음에 이제부터 이 아프리카 선교는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장차 뭐 학교를 짓고 더 대학교를 짓고 그 나라의 복음에 거창하게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거창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이 세발 자전거가 이제는 나한테 필요가 없잖아요. 다 커가지고 이거 타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거추장스러운 짐만 되는 이 세발 자전거를 어린아이가 있는 집한테 나누어 주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서로 세워 일으켜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할을 다 하도록 세워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왜 보면 교회 안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가끔 모나고 거칠고 신앙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아유, 나는 안 그래. 그러면서 자기를 그 사람들과 애써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 신앙이 떨어진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세요? 그 모나고 거칠고 성격 괴팍한 그 사람의 수준이 우리 교회의 수준이고 내 수준이라는 거예요. 댐에 물이 흘러요. 어디로 흐르죠? 가장 낮은 데로 흘러요. 물이 높은 데를 넘쳐서 범람하진 않아요. 댐은 만약에 댐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가장 낮은 곳을 통해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댐의 수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곳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메꿔주면 돼요. 그러면 댐 수위가 저절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려면, 우리 가정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려면 그 모나고 거칠고 성격 괴팍한 그 사람을 우리가 돌보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자라나면 우리도 함께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한 몸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봐줘야 돼요.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려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바로 그 지체가 성장하고 자라날 때에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자라나서 예수님께로 자라남을 기억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우리 지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여유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찬양을 준비하라는 거죠. 여기까지 안 나옵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들어보니까 20대 후반부터 해서는 우리의 세포들이 점점 노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맞아요.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육신은 비록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늙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억하십시오. 과감히 어린아이에 있는 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도 있습니까? 버리세요. 버려야 체험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지체를 돌아보아 서로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까지, 주님에게까지 자라나는 베델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